절기적으로는 망종이 지났습니다. 망종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들이 참 많은데 망종은 아주 귀한 절기입니다. 어렵고 먹을 것이 없어서 논밭에 보리 있기를 기다리는 절기가 망종입니다. 그래서 이 절기가 쌀은 떨어지고 먹을 것은 없는데 보리가 빨리 익어줘야 되는데 익지 않아서 기다리는 안락내의 마음이 타들어가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 비가 나서 논바닥에 타들어가는데 우리나라 일기적으로 봐서 하기 이전에 농사를 모를 내지 못하면 쌀을 먹지 못한다 하는 옛날에 어른들의 말이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울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복주셔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텔레비를 보니까 어린아이가 먹어야 될 젖을 파는 어머니의 마음이 있다고 하는 것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우리가 멀지 않는 캄보디아에 보면 애기가 먹어야 될 젖을 기계로 쫙 눌려서 짜간다고 하는 것이죠. 팔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일터도 없고 먹고 살아야 되니까 애기에게 줄 젖을 판다고 하는 생각을 하면 우리나라가 얼마나 축복된 나라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할렐루야. 역사가 통일미는 세계를 지배하는 노마가 멸망한 것은 인간성의 쇠퇴, 즉 정신의 죽음 때문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무리 성벽을 높이 올리 쌓아도 그것을 지킬 만한 정신적인 군인이 없다면 그 성은 자연히 적에게 빼앗기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건물을 소유하고 부유함이 있어도 썩은 정신으로 그것을 보존한다면 보존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온 지는 130년이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복음을 주신 것은 그저 주는 것이 아니라 부유함과 함께 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들고 먹을 것이 없던 나라에 먹을 것을 주고 부흥의 물질을 붙여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사람의 정신과 영혼을 중요하게 봅니다. 그래서 좋은 정신이 하나의 타워를 짓도록 불을 붙여주는 역할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격 속에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게 하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가득하게 하고 열심과 부지런함을 갖고 살아가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양보와 이해가 넘치는 마음이 자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기독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나면 나오기 전과는 전혀 다른 마음으로 우리가 돌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는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고 해이해진 마음들을 바로잡아줍니다. 잘못된 정신을 제거해버리고 새로운 정신을 심어주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요 성령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보면 물질을 따라가다가 길을 잃어버린 자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로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바른 정신으로 살라고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크신 축복을 주었냐면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예수가 하나님의 성도에게 이렇게 큰 축복을 주셨습니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셨고 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부유하신 분이시죠. 그분의 아들이 우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의 자녀되고 오늘 또 세상날과 구분해서 거룩한 주일 복된 날 주의 성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된 것을 여러분 감사하십시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삶을 사는 것이 우리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같이 살아야 되는 것이 성도의 삶이죠. 더 많이 소유하여 배부르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성도의 삶의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질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그릇이 준비된 자에게 물질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우리 기도의 제목 가운데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고 간구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축복의 것을 준비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잘 살아야 되겠다는 마음 갖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뒤를 따랐죠. 그랬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삼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축복도 주셨습니다. 그러면 노선은 어떻습니까? 물질을 앞에 두고 쫓아갔습니다. 물질도 놓치고 하나님도 놓치고 저주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요셉도 잘 살려고 하지 않았고 다윗도 잘 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형들의 꼬임 때문에 어려움을 당했고 또 목동이었기 때문에 잘 살 겨를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국무총리가 되고 왕이 될 수 있는 축복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인들은 하나님을 따라 믿음으로 성령으로 나아가는 사람에게는 승리가 있습니다. 거룩함이 있습니다. 영원한 복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존재,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 자신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한번 다시 깊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자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우리는 위로 올라가는 자가 되고 높이 바라보는 자가 되자 그랬습니다. 그런 사람이 잘 된다고 하는 것이죠. 가마귀같이 물질을 쫓아간 사람, 썩은 것을 쫓아가다가 길을 잃어버린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감람나무 잎을 물어온 비둘기처럼 성령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 새로운 시대에 승리케 해주신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교회에 나옵니까? 물질이 아닌 성령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서 어제를 생각하지 말고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을 드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예배 가운데도 여러분의 심령의 기쁨과 감동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와 있습니다. 시작.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알라. 저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 나는 예수 그리스도이고 이 사람이 건강하게 너희 앞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것을 믿고 영적인 것을 찾아 저 높은 것을 바라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가를 늘 생각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은총 가운데 세워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영국에서 미국으로 건너간 청교도들 소유에 그들은 관심이 없었습니다. 왜 미국으로 건너갔을까요? 생명을 무릅쓰고 잘 사는 데 관심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가? 우리는 누구인가에 관심을 두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의 결의를 한번 읽어보십시다. 결의가 나올 텐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곳으로 읽습니다. 시작.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곳으로 가자. 단 하루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곳에 가서 살자.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곳이라면 어디로든 떠나자. 떠나가서 가난하고 어려워도 예배드리며 드리는 것입니다. 예, 영국에 살고 있던 청교도들이 저 아메리카 신대륙을 항해한 것은 이 목적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자 떠났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뭘 줬습니까? 좋은 땅, 축복의 땅을 저들에게 주었죠. 그리고 생각지 않았던 물질까지도 주셔서 세계를 지배하는 최고의 나라를 그들에게 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세운 나라가 어디입니까? 바로 미국이란 나라죠. 그러면 영국에서 핍박받던 청교도들이 배를 타고 아메리카를 간 것처럼 프랑스에서 핍박받던 그리스도인들이 알프스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들이 누구냐면 오늘의 스위스를 건설한 사람입니다. 스위스 나라가 아주 작은 나라, 산속에 있는 나라 아닙니까? 인구도 600만 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작은 나라죠. 많은 인구와 넓은 땅에 관심을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관심을 갖고
거기에 맞춰서 영적 훈련을 했습니다. 그들은 물질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데 그들에게 무엇을 주었을까요? 시계 만드는 기술을 주었지 않습니까? 스위스는 다른 축복이 없습니다. 시계 만드는 것입니다. 요사이 시계 못 만드는 나라가 있습니까? 미국도 영국도 일본도 다 아니 인공위성을 만드는데 시계까지는 못 만들겠어요. 그런데도 시계 이러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스위스를 찍어준 겁니다. 그래서 스위스만이 가진 놀라운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계 많은 사람들이 돈 있는 사람들이 다 롤렉스에 살라고 최고의 시계를 살려갑니다. 그게 몇 억도 하고 몇 천만 원도 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 무엇을 붙여주실지 하나님을 경외하면 우리에게 무엇을 붙여주실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 작은 나라 600만 명밖에 안 된 그 스위스 나라에 시계 하나로 선진국으로 살아갈 수 있는 꿈을 주셨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면 누구도 경쟁이 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면 무엇인지 잘되게 해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주님께서 모퉁이돌이 되어주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이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사람은 성도 여러분들에서 이렇게 되는 걸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내 삶에 모퉁이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모퉁이돌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삶의 모퉁이돌이 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죠. 11절 같이 읽어볼까요?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모퉁이돌이 되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분의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의 아들은 우리의 삶의 모퉁이돌입니다. 모퉁이돌은 집의 기초죠. 교회의 기초입니다. 오늘 직분자들을 뽑으려고 하는데 왜 뽑습니까? 모퉁이돌로 세우려고 뽑은 거예요. 모퉁이돌이 든든해야 집이 든든하고 무너지지 않습니다. 모퉁이돌은 건물의 중심입니다. 건물의 모든 부분이 이것과 연결되어 있잖아요. 큰 건물의 머릿돌이만큼 딱 써져 있습니다. 머릿돌 몇 년 몇 월 며칠 날 경초했다. 그리고 거기로부터 시작되어서 큰 건물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초가 되시고 중심이 되셔서 언제나 삶의 최우선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머릿돌 되시면 우리 인생이 든든하여 아무도 해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중심이 되어 잡아주시면 인생토록 힘이 있고 영광스러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정에 머릿돌 되시면 그 가정은 넘어지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의 머릿돌이 견고하면 교회는 견고한 것입니다. 아무도 해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지키심으로 그 가정은 신이 복된 가정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라의 머릿돌 되시면 그 나라가 복을 받습니다. 누가 나라를 다스리면 잘 되겠습니까? 어느 누구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다스려야만 그 나라가 잘 됩니다. 보실까요? 미국과 영국과 독일, 프랑스. 우리 젊은이들은 미국과 독일과 프랑스가 얼마큼 잘 사는지, 얼마나 선진국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모두가 잘 살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나라의 머릿돌이 되시기 때문에, 머릿돌 되신 예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든든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나라를 지키심으로 중심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우선으로 모시기 때문에 그 나라가 복을 받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머릿돌이 됐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류를 위해서 머릿돌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유대교도인들은 머릿돌을 몰라보고 십자가에 예수를 못 박아 죽였습니다. 머릿돌을 몰라보는 것은 불행합니다. 건축가들이 집을 지으면서 이 귀한 돌들을 몰라보고 버렸습니다.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머릿돌을 경히 여기다가 빼앗겼죠. 구약성경에 보면 엘리는 제사장이면서 자기 자녀들보다 하나님을 더 귀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만 사무엘에게 머릿돌을 빼앗기고 말았죠. 사울은 왕이면서도 머릿돌 대신은 하나님을 여기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윗에게 그 복된 자를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잘 섬긴 다윗, 생각지도 않는 만복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버린 머릿돌을 누가 가져갔습니까? 로마가 가져갔죠. 그래서 로마 사람들은 헌법도 정치도 경제도 문화도 모두를 다 예수님을 머릿돌로 삼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로마의 머릿돌 되심으로 로마는 세계를 지배하는 축복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가장 귀합니다. 예수님은 머릿돌이십니다. 옛날에 먹을 것이 없고 일할 것이 없어 부잣집에 머슴을 살았습니다. 머슴 사는 거 잘 모르잖아요. 옛날에 정말로 머슴 사는 사람 많았습니다. 인간적인 대우를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1년 내내 살면 최고 일 잘하는 사람 쌀 5가마 6가마가 그게 임금입니다. 아주 하찮은 것이죠. 우리 아이들 아르바이트 한 것만 또 못하죠. 그런데 시시한 머슴 취급을 받으면서도 그런 주의를 지켰습니다. 머슴 세경받은 걸로 11조를 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복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벽돌로 취급하면 집이 무너집니다. 복을 받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나라의 머릿돌 되시고 교회의 머릿돌 되실 때 그 나라와 교회가 든든해진 줄로 믿습니다. 머슴을 하인처럼 부렸던 사람은 망했지만 하인으로 머슴으로 했던 그 사람은 11조하고 하나님께 잘 쓰임받았기 때문에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았고 그들의 자녀들이 훌륭하게 되고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된 겁니다. 주님의 보통이들 되시는 아무도 해칠 자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머슴을 살면서 천한 인생 같았지만 주님이 복을 주시니까 그 사람이 복을 받았습니다. 다른 생각하지 않고 오직 예수를 부르짖으면서 그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시편 18편 우리 한번 같이 보십시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가는 피할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구원의 길이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할렐루야. 여러분, 여호와가 나를 책임져주지 못한 내용이 어디에 있습니까? 반석이시요 요새시요 나를 건지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피할 바위시요 방패시요 구원의 뿔이시요 원자 폭탄이 떨어져도 꼼짝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우리 하나님이 동서남북으로 사방팔방으로 분명하게 보호하고 계십니까? 이 놀라운 축복을 여러분 성경에서 배워야 됩니다.